말 중에 영적인 횡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사적인 사취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횡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뜻으로 내어준 그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영적 횡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맡기는데, 1만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가 계산하기 쉽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억 데나리온입니다. 6억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품삯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조 원입니다. 제가 다 계산하고 왔거든요.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그렇게 많어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을 탕감을 해준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죠. 6억도 버겁다 그러는 판인데 6조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이거를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탕감을 받고 났던 빚졌던 자가 나오고 탕감받은 그 자리에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진 자를 보고 멱살을 잡습니다. 야, 너 나한테 왜 안 갚았어? 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잘못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증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무한한 감격과 감동을 받지요. 근데 참으로 이상스러운 것은 우리 삶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작은 손해를 입힌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서슬퍼런 마음의 칼날을 세우곤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사랑은요, 우리 안으로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 들어왔는데, 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랑이 밖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영혼의 무감각증을 앓고 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고요,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거는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배고픔을 못 느껴? 갈증도 못 느껴? 아이고, 잘 됐네. 돈 굳었다. 내가 그러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러고도 살 수 있으니까 잘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어디 가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이 큰 질병이듯이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신앙은 영적 질병인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삶, 어떻게 보이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는 장사처럼 보이지 않나요? 나에게 가장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남는 장사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나 싶은 부분으로 생각될 겁니다. 보기에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신앙을 병든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죄 앞에서는 은혜를 말하면서 남의 죄 앞에서는 반듯한 정의를 외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화인 맞은 자의 영적인 질병 증상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병든 신앙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해 하는 말로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거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말할 때 화목제물을 치렀다,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 장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어요. 한 마리는 제물을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광야로 보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전가했고, 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염소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 미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죄가 저 염소로 인하여 다 사라지게 됐구나. 우리의 죄는 이제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를 굳이 그 광야로 내보내서 그렇게 죽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나실 그리스도의 그 때는 모형이었구나. 이것을 신약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 죄를 그 아들의 머리에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문 밖, 성문 밖, 골고다로 내보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유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진 밖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에게서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당하신 것이에요. 이 장면은요,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버림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해도 돼, 안 하면 할 수 없고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왜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종이 해야 될 말은 뭐라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당연한 의무,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때 말할 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말이지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전해줬던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 그래요. 한 원주민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유일한 치료법은 독사의 독으로 만든 혈청이었는데 그 혈청이 그 마을에 딱 하나만 남았어요. 마을에 부유한 한 남자의 아들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집 아이가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남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혈청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집 아이에게 마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는단다. 이 마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하고는 그 이웃집, 가난한 집 아이에게 마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남의 집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백신을 바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국 선교사가 전해줬던 이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라는 전염병에 빠진 우리를요,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이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인데,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걸 잊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잣대를 들이대며 이웃과 다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궐문을 나섰던 사람이 대궐문 정문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 발을 살짝 밟았다고 하여서 열불 내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고함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초라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굴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면 이유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끝끝내 그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본전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자존심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쏟아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같은 겸손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자리에서 나와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없으면은요, 흘려보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사랑받고 많이 큰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100%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렵고 산 사람들은, 힘겹게 산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은혜는 그거를 돈의 값어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처음에 돈의 값어치로 얘기를 했으니 돈의 값어치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는 1억 정도 되는 거겠죠. 물론 1억 같죠. 어떻게 그걸 작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1조라고 했습니다. 6조라고 했습니다. 6조. 현재 시세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그 사랑을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그런 것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수치를 대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흘려보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영적 채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돈 받을 그거는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하여 이거는 너에게 있어서는 듀티야. 너 꼭 해야 돼. 듀티라는 말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하면은 이 사람은 근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업무를 듀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업무 태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일로 말씀하시기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 네가 해야 될 듀티야. 너는 그거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의 100데나리온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어떤 떠오르는 어떤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움의 감정들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마음이 결코 천국이 아닌 감옥이겠지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도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그런 면에서 감정이 아니고요, 결단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 삶에서 1만 달란트의 탕감의 평안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역사를 놓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